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뭐죠?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 1장 1조 제일 첫 마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이 시대의 사회적 또 정치적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 축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최근에 일부 교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노조를 설립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조 참여 자격은 담임 목사는 안 되고 그 위에 모든 부교역자들은 다 노조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누구도 교회 기독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같은 장로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민주주의 제도와 비슷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민주주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건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본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말은 무엇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백성이 주인이다 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현재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적절한 정치 형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재판을 봅시다. 그 재판은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압박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판결이 뒤집혀서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입니다. 예수님께 사형 결정을 한 재판은 다수결주의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린 이 재판을 결코 의로운 재판, 바른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 대중의 뜻을 따른 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바른 재판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다수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수가 아닌 소수라도 그들의 주장과 생각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게 옳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지식,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본주의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신본주의적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신본주의자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요. 뭐죠?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 10명은 가나안 땅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땅 거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걸 후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두 사람, 정탐꾼 10돌 중에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10명과 2명, 인본주의자들과 신본주의자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요. 비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끊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땅 백성은 원래부터 키가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기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다운 신앙인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고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바른 소리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신본주의자 갈렙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들은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과 결론이 서로 달랐을까요? 그건 바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차이였습니다. 누가 인본주의고 누가 신본주의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돌아왔는데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그리고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본주의자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의 명으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보고를 했을 때에 모세가 그 갈렙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자기 혼자 인정하는 자화자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스승인 모세가 맹세하여 말할 만큼 모세가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갈렙을 보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내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혼자 스스로 보기에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보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교회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꼭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기 위하여 세움받은 일꾼들입니다. 인간적 측면에서가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이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갈렙은 친구인 여호수아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와 함께 그 아래에서 어쩌면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랬기에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서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여호수아가 갈렙을 경쟁자가 아닌 인정자로,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친구가 같은 동력자의 입장에서 봐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신앙의 지체들끼리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도 하죠. 스승도 속이고요, 친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주변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갈렙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었는가? 아니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갈렙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받은 것 아닙니다. 스승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철저히 연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본주의 신앙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하게 이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사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갈렙은 대단한 걸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둘인데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졌어요. 포지션을 가졌어요. 그럼 갈렙은 그게 버금갈 만한 대단한 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있고 그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한 게 뭐냐?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놀라운 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견고한 땅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바로 헤브론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악 지역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받기를 꺼려했던 땅입니다. 야, 나 저기만 아니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에는 아낙 자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장 인기 없는 그 땅. 여러분, 갈렙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정탐하러까지 간 사람입니다. 멋 모르고 그 땅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멋진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인간적인 특권이나 자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권이 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산지를 점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 갈렙의 나이 8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문 1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으로 인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한은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단한 지난주간에 투표했습니다만 그런 권한 4년 5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 하나님 백성의 특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약속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으면 그 특권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안인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특권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탄한 대로만을 걷는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내가 개척하리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밟았던 모든 땅 그것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는 가장 험한, 가장 위험한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을 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나에게 지금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강건케 하셨으니 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죠. 이게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주어진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은혜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선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갈렙이 85세가 넘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건 소위 말하는 객기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요구한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시금 언급합니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천국도 약속하셨고 재림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도 주시지만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갈렙은 그 능력을 믿었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본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리 막강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신본주의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믿는 것, 그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헤브론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도 왜 어리석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왜 그것을 택했냐고 한결같이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헤브론,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듯 여러분 각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헤브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헤브론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직장 상사, 직장의 동료, 그리고 부부관계, 해결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 내가 나가고 있는 직장의 복음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주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가 성장하는 일, 많은 헤브론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힘들어한다고 나도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담대히 도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헤브론을 해결해야 합니까? 본문 14절에 분명히 답을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헤브론 점령의 비결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랐더니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만 보면 잘 모릅니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나 그 신앙은 드러납니다. 인본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신본주의 신앙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딱 부딪히면 즉각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내한테 손해다. 이건 안 된다. 즉시 포기합니다. 혹은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신본주의 신앙인은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힘있게 도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글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구를 더 바라보는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